우시성을 가진 한 노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8살쯤에 부모님이 미리 정해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지날 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군가 그 이웃집 마을에 가가지고 담장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곤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10대 후반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70년 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배우자도 내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물건을 대할 때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나 물건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요. 거기에 또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아온 걸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 혹은 근본에 관한 중요한 일들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보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내가 태어나서 살기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나는 중동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나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하고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자,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 내가 저 부부를 선택하고 저 부부에게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오면 내가 참 행복하고 좋겠다. 저 부부야말로 나를 잘 키워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선택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내가 저 집에서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내가 셋째로 태어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내가 골라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남자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나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 하고 여러분 성별을 선택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일이 있으신데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나면 좋겠다, 어느 날짜를 내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그 날짜 태어나야겠다고 내가 골라서 오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네. 자, 이런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고 잘 준비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어요. 우연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자, 누군가에 의해서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미리 잘 계획되고 준비되고 때를 따라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 준비하신 일들도 가장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고 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늘에 있는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요. 하나님 이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 합니까?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하며 이루셨던 과정이 성경에는 창조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창조의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리고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들을 지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라 무엇을 가지고 사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꼭 쥐고 그릇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자기 빚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손에 있는 것은 그릇입니까? 도자기 만드는 진흙입니까? 이거 한 뭉텅이 진흙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내 손에 있는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들 물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릇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사발인지 찻잔인지 이게 어떤 용도에 쓰일 것인지 그 용도에 따라서 모양을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구상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토기장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되는 대로 있어라 없어라 하면서 이렇게 뒤죽박죽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뭘 갖고 계셨어요? 디자인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오리지널 디자인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른쪽에 여기 흰 머리에 수염이 있는 이 노인이 누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걸까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창조주와 손이 이렇게 닿을락말락 옷을 벗고 있는 남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처음 지으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굴 닮았어요? 보니까요. 네, 하나님 닮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닮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걸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시작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에 나이도 없으시고 이런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은 아니세요.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오리지널 디자인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세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복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셔서 왕같이 아주 존귀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은 그 원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시고요, 기쁨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기쁨이 인생의 맛이고 기쁨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과 같이 두 번째 번성의 복을 주셨고 세 번째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요란 더 원하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네 번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기계나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지으셨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처럼 여섯 번째, 거룩하게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일곱 번째, 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을 오염시켜라, 파괴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권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산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교회에 내가 안 나온다 얘기면 그 사람이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지역의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왕과 같이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우리에게 8번째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면서 안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9번째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누군가와 내가 가깝게 알고 지내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아무개를 안다고 하는 것이 큰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의 단골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셔요. 제가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제가 그 우리 장로님의 이름을 대고 제가 우리 장로님 섬기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식당에 그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네, 음식을 더 많이 차려주셨어요. 누군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내가 든든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10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자, 이런 10가지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어느 공간,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삶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오리지널 디자인이 훼손되고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고 천국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여러분 아까 천국의 복은 뭐였어요? 가깝고 교제하고 함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 그림 보시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멀어져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을 피하듯이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오리지널 디자인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모든 복들이 변하여서 불행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변하여
지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 우리 10가지 복이 쭉 있었는데 이 복이 멀어지고 사라지고 반대로 사람에겐 저주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나무에서 뿌리가 잘리면 이런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어 있고 열매가 있었는데 뿌리가 잘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고 생명이 끊어지고 꽃과 잎이 시들어 버려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10가지 복은 사라지고 첫 번째, 기쁨 대신 뭐가 올까요? 슬픔이 와요. 죄 때문에 두 번째, 번성 대신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부유하지 않고 세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물질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여러분, 있어도 많이 가져도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이 더 불행한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자유 대신에 네 번째 어떻게 되었어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늘 주저하며 망설이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사랑 대신 다섯 번째 무엇이 생겼습니까? 증오와 미움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내게 남아있다고 하면 이건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여섯 번째 어떠한 존재?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왕권을 누리지 못하니 죄의 일곱 번째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안식이 없고 여덟 번째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고 아홉 번째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생명은 없고 열 번째 죽음과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 그게 지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화면에 아까 올려드린 그림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고요. 이 그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계시다고 이렇게 짚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좀 쑥스럽지만 주저하게 되지만 솔직하게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신은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손으로 짚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다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으로 짚어주십시오. 예, 누구나 지옥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지옥과 같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천국에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지옥을 탈출해서 어디에 가고 싶어 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가고자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왔습니다. 16세기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어요. 이거 문해부흥의 시작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에 여러분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사람의 처음과 근본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 근본에다가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중세 종교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첫 번째, 선행이라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선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게 힘이라고 두 번째, 지식이 많으면 인간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져도 아는 게 병이 될 뿐입니다. 세 번째,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종교는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에 길을 잃고 우상과 미신에 빠지게 되고 단순히 종교의식과 윤리존귀에 머물고 맙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계 스님 가운데 성철 스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1993년 81세로 돌아가셨어요.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나요? 자, 근데 이분이 딸이 한 분 있는데 딸이 필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불필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분과 54년간 딸과 친딸과 54년간 인연을 끊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죽을 임종의 순간이 되었을 때 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누구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없다고 했죠.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선행도 하고 지식도 쌓고 종교 수행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 불교계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신 성철 스님도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고,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노라고, 나는 지옥에 간다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종교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돈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죠.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복도 내가 값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의 불행지수와 자살지수가 더 높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도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성에 집착을 하고 탐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쾌락의 탐닉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도파민, 그거 얻기 위해서 자꾸 그걸 반복하는 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중독입니다. 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지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우고 불렀던 어린 시절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분은 인생에 배울 것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 학교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밤에 죽어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남은 인생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만 하겠습니까? 인간의 처음과 근본에 관한 중요한 일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장로님 중에 원로 장로님께서 어이구 우리 목사님 물에 빠졌다고 물속에 뛰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원로 장로님이 저를 구원할 힘이 없으세요. 그럴 만 하실 분은 수영도 잘하고 힘도 있고 건강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조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행과 지식과 쾌락과 종교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로 뛰어들어오신 분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세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은요, 값을 다 치루었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인간이 죄값으로, 죄로 인해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내오면서 겪었던 모든 저주와 불행의 값을, 그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기에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오리지널 디자인,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어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상황이 열린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 우리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부름 받으셔도 천국의 주님 품 안에 안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도 몰라. 영생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겐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도 몰라. 옮겨질 수도 있어. 옮겨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그 나그네 여러분 영어 단어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베가본드, 필그림. 필그림은 목적지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고요. 근데 베가본드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헤매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나그네 길은 여러분 순례의 길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임종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아버님이 참 평안하게 그렇게 마지막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이 어둡지가 않아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얼굴이 꽃이 피듯이 환한 거예요. 왜? 내가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주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삶에 분명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아주 인색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지금 손해봐도 뭐 이렇게 인색할 이유가 없어요. 정직하고 명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요, 질문을 제가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림 한번 올려주시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디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앞에 계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본당 로비 앞에도 있고 또 저 식당 앞에도 십자가 모양의 포스터를 붙여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포스트잇에 내가 태신자 전도하겠습니다. 1인 1생 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네, 이분 꼭 원 플러스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구원을 같이 받길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셔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그분 앞에 가셔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 그렇게 작정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른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쪽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저의 기도를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아버지 평안한 인생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님을 넘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문 앞에서 아버지 주님이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끝나셔서 아버지 가장 선하신 것으로 하나 좋은 것으로 아버지 우리 앞을 아버지 인생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에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는 일들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기쁨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는 서도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역과 이웃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 심령에 가져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